우리가 흔히 쓰지는 않지만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한자가 있습니다. 회광반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르신들께서 병환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희망을 갖죠. 그런데 잠깐 좋아지셨다가 또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회광반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원래 이것은 불교 용어로서 빛을 비추어서 자신을 돌이켜 본다, 빛을 반대로 자신한테 돌려본다라는 뜻이 있지만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죽음 직전에 갑자기 호전되는 증상을 그것으로 설명하고, 촛불도 꺼지기 직전이 가장 밝게 한번 타고 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지기 직전에 태양이 가장 강렬하다고 하죠. 이제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계의 그 섭리이기도 한데 이게 놀랍게도 우주의 섭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구, 필라멘트 전구 같은 경우에도 그 끊어지기 직전이 가장 밝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또 기술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온도 많이 변화되죠. 제가 장담컨대 제가 청년 때는 8월 15일 지나면 해수욕장 못 들어갔다니까요. 추워서. 그리고 추석 때는 입김 났다고요. 근데 그거는 요즘에는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온의 변화가 이게 우리 같이 짧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3, 40년 사이에 이 온도가 바뀌고 또 바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열대 어류가 나타나고 또 뭐 사과 농사 짓는 것도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서 앞으로 3, 40년 후에는 한반도에서는 사과 농사 짓기 어렵다고 말하죠. 그렇게 기온이 바뀌는데, 그런데 그 기온이 수천 년이 뭡니까? 훨씬 더 그 이전 동안 정확하게 유지되어 왔던 온도예요. 그것이 불과 3, 40년, 4, 50년 사이에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기술은 좀 발전합니까?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나오고, 예전에는 뭐 삐삐 이렇게 허리에 차고 다니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부의 상징이었고 신기했는데 요즘에 스마트폰들 보면 뭐 그걸로 못하는 게 없죠. 음식도 시켜 먹고 뭐 돈도 보내고 영화도 보고 정보도 얻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책을 보지 않고 핸드폰만 보면서 몰입이 돼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불과 10년, 20년 만에 되는 얘기란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결국 그 얘기는 영적인 문제와 결부가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멸망이 가까워 왔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속도를 빨리 해서 점점 모든 것이 빨라지다가 사실은 이미 임계점에 다가왔다는 징조들이 여럿이 보이고 있고, 또 전쟁의 소문이, 그 전쟁이 벌어져서 현대에서 막 하고 있는데 질 것 같으면 핵을 사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네가 핵 쓰면 나도 핵 쓴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 하나로 우리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이 지구의 멸망은 성경 예언을 통해 봐도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는 외계 별의, 그러니까 해성이라고 하는 운석이라고 하나요? 그것의 대충돌 아니면 핵전쟁, 둘 다 나타나는 증상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접히듯이 접히고, 하늘이 접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과 우박이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감사한 것도 많지만은 또 경계해야 될 것도 많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주님 앞에 성실하게 또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 우리들은 그나마 한숨 덜었죠. 이 자리에 계시니까. 예배를 드릴 정도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아직도 믿음에서 속해 있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이 대다수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또 학생들,
우리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서 주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품삯을 가지고 이제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이건 비유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예를 들어볼게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만드신 비유의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19장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딱 행색을 보면 알 수 있죠. 부자예요. 부자 청년이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하는데 와서 예수님한테 은밀하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가로 열고 나는 완벽한데 혹시라도 뭐 조금 더 채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알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하신 그 계명을 지켜라. 이제 그게 10계명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그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거짓말이야. 저는 일평생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거기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깊은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다. 이 청년은 재산을 나누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근심했을까?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듣기에는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회에 기부해라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물질을 맡기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물질적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부를 한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의미 있는 규모가 있는 재정 지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이거를 이제 못 이기고 돌아갔어요. 이 청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일단은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게 많아서 바쳐야 될 게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원래 돈이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재산이 더 불어날수록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딱 하니까 이게 자기는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근심하면서 갔다. 사실 물질이 재물이 천국에 가는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 가고 돈 없으면 뭐 지옥 가고 아니면 반대로 부자는 뭐 천국 가기 어렵다 하셨으니까 부자로 살면 지옥 가고 가난하면 무조건 천국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거는 아니지만 물질 때문에 구원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관리하고 또 쓰고 그런 거에 집중하느라고 영적인 생활, 주님 만나는 걸 못하고 또 너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또 내가 특별히 죄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가난한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사회에 대한 자신의 운명에 대한 반감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물질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구원이 달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가면서 슬퍼하면서 가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재물 때문에 구원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유명한 얘기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낙타 실물 보셨어요?
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얘 한 2층 높이만 합니다. 키가 어마어마해요. 여기 세워놓으면 머리가 딱 저기 닿을 거려. 그렇게 덩치가 큰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은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부자니까, 하나님이 당시에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니까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당시에는 1차원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몰라도 저 사람이 저런 병에 걸린 건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저 사람들은 천국의 앞줄에 서겠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 왜냐하면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또 베풀고 뭐 말씀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에 흠이 없고, 아니 그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 다녔죠. 헌금 많이 하죠. 또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죠. 이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은 누가 가는 겁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로 천국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부자가 탈락한 걸 보고 제자들이 물질로도 가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을 견뎌가면서 집을 떠나왔고,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편안히 살 수 있는데 그것도 포기했고,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한다고요. 내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재능도 있어서 사회에 나가서 돈 벌면 누구보다 잘 벌고 잘 살 수 있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목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껏 이렇게 어려운 삶을 선택해서 이런 삶을 살았으니 주님 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천국의 앞자리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면 우리 정도는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생각에는 얘들이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 주신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 자, 포도원의 비유는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우리도 구로동이나 이런 데 가면 인력시장이 있어요. 인력시장에 보면 그 TV, 여러분이 직접 가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그 TV에 보면 겨울에는 뭐 드럼통에다 막 불 피워놓고 사람들이 막 이러고 서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봉고차가 옵니다. 와가지고 문 딱 열고 미장 둘, 기공 하나, 조공 하나,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술자 하나고 보조 하나, 이제 이런 뜻이에요. 난 그걸 왜 알고 있지? 어쨌든 그러면은 저요. 그러면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면 저 몇 년 했습니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타세요. 저요. 그러면 안 돼, 하신 나이 많아서 안 돼. 이거 힘들어. 뭐 이런 식이에요. 탈락.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요. 봉고차들이 계속 와요. 오늘 전기 몇 명? 그러면 현장은 어디? 뭐 조건은 얼마? 이러면 저요. 해가지고. 그런데 항상 뉴스에 나오는 건 뭡니까? 그 시간에 뭐 거의 1시간이나 새벽에 이제 일찍이 뭐 한 5시에서 6시 그 사이 7시, 6시 반이면 끝날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못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를 가든지 뭐 거기 남아있든지. 근데 집에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못 갈까요? 오늘 일을 해야 돼요. 오늘 너무 돈이 없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못 얻은 거예요. 그럼 혹시라도 탈락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보려고 인력사무실에 앉아가지고서 기다리든가 아니면 길에서 이렇게 앉아서 있어요.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상 현장에 가가지고 일을 시켜보니까 잘한다고 그래서 데려왔는데 제대로 못해. 아저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세요. 이러고 다시 또 부른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그것이
딱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서로 일자리를 잡으려고 막 싸우기도 합니다. 요즘에 중국인 노동자분들이 중국인들끼리 막 싸워요. 서로 가려고. 그리고 뭐 저 가는데 내 친구도 데려가면 안 돼요. 뭐 안 돼요. 뭐 이러면서 싸우고 또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마 그 이스라엘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던가 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이 트기 전에 아침 해가 밝기 전에 주인이 와서 봉고차 대놓고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 저요. 그래서 오늘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시대를 막론하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요즘 쿠팡 알바 하루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15만 원 정도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15만 원이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좋네. 덩치도 좋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당신도 오세요. 그래서 몇 명이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포도원에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일을 하다가 인력시장에 다시 나타났어요. 다시 나타나가지고서 3시, 성경에서 말하는 3시면은 우리로 말하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해가 훤히 떴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일하고 싶어? 예. 지금이라도 가서 일하세요. 포도원으로.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3시, 아침 9시에만 온 게 아니라 낮 12시에도 왔었고 오후 3시에도 갔대요. 심지어 11시가 몇 시냐면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 인력시장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생각해 보면은 아니 놀아도 집에서 놀든지 아니면 친구 만나든지 하면 되는데 인력시장에 오후 5시까지 있다는 건 뭔 얘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우리나라는 노동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4시 반이면 접습니다. 일을 아침 일찍이 와서 한 7시쯤 와가지고 4시 반 정도면은 일을 다 접어요. 난 그걸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접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마 6시까지 일을 하나 봐요. 해가 길고 이제 거기는 뭐 동네가 그러니까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오후 5시에 사람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오후 6시까지 막 열심히 노동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침 9시인데 사람이 오네? 뭐야? 12시에 또 오네? 오후 3시에도 오네? 그리고 이제 일 정리하려고 1시간 남았으니까 이제 설렁설렁 정리하고 뭐 이렇게 챙기는데 그때도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일하러 왔대요. 일하러 와가지고 장갑 끼고 뭐 이렇게 몇 가지 했는데 퇴근!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신기하다. 이 현장은 왜 이러냐. 그런데 자, 줄 서세요. 봉급 받습니다. 자, 몇 시에 오셨죠? 오후 5시에 왔습니다. 조금 전에 왔어요. 자, 15만 원이에요. 이게 나갔어요. 오후 5시가 15만 원 받으니까 새벽에 온 사람들은 심쿵했죠. 웬일이야? 지금 1시간 일하고 15만 원 받았어, 쟤. 그럼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거야? 너도 15만 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희망이 분노로 바뀌었죠. 예. 이런 건 바로 이해가 되시죠. 예. 희망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저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으니 주인을 원망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 이 지금 5시에 와갖고 1시간 동안 장갑도 제대로 못 낀 이 사람하고 새벽부터 일찍이 와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더운데 일한 우리하고 동등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주인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당신 새벽에 올 때 얼마 받기로 했어요? 15만 원이요. 문제 있나? 그리고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15만 원을 주고 싶은 건 내 맘이야.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이 더 불쌍해서 그 시간까지 집에를 못 가고 일이 필요해서 거기서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렸던 이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똑같은 돈을 오늘 주고 싶었던 거야. 이거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당신이 나더러 나쁘다고 말합니까? 당신 돈이나 받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제가 몰랐네요.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갔을까요? 아니요. 계속 그래도 그렇지. 응? 사람을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금식의 규정에 따라서 금식, 밥 안 먹는 거 금식도 하고 헌금 드리는 거 10의 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일이 있어도 감사헌금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억누르고 극기 막 이런 것들 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우린 일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굴러온 이상한 애들을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뻐라 하시는 거예요. 거리에서 술 팔고 몸 파는 여자들 막 병도 고쳐주시고 그 집에 가서 밥도 드시고 세리는 더 나빠. 사실 일본 앞잡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같은 국민들을 과도한 세금을 뜯어내가지고 그 중에 얼마를 또 빼먹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게 얼마나 밉습니까? 저런 사람들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같이 만나서 대화하시고 우리들한테는 맨날 평토장한 무덤이라느니 회칠한 담벼락이라느니 그 얘기가 뭐냐면 회칠한 담벼락은 담이 다 금이 가갖고 무너지게 생겼는데 페인트 칠만 싹 해놔가지고 겉으로 볼 땐 멀쩡한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도 우리나라는 시신을 매장하면 이렇게 봉분을 쌓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부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굴을 파가지고 그 산에 이렇게 벽 같은 데다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런데 범죄로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제 무연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파고 묻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없어. 표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는 그냥 땅이에요. 그런데 잘못 밟거나 그런 뼈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 썩은 시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회칠한 그 담벼락이나 회칠한 무덤 같아가지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뚜껑 열어보면 안에 썩은 것이 가득하다. 이런 식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포도원에 오후 5시에 온 것 같은 저런 이상한 사람들만 이뻐라 하시면서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막 이러고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포도원의 품꾼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개인 생활을 다 바쳐서 예수님 하는데 맨날 우리한테는 야단만 치시고 아직도 못 알아듣냐? 계속 그러시고 그리고 예수님 비방하고 어제까지도 뒤에서 욕하던 사람들한테 떡 나눠주시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제자들도 뭐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일단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물질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가 그게 안 된다고 말하니까 그럼 우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하면 되는 거냐?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런 이제 요게 뭐냐면 이 포도원에 임금을 주는 이 방식이 월급 주는 방식 일당이죠. 일당 주는 방식이 소위 말하는 천국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천국 스타일이 이 땅에서 교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이 사회 제도 안에서 자라온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뭐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면 대충 해도 가는 거면 뭐 우리도 열심히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자괴감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의 공로나 행실이나 그런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다. 그럼 제자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건 우리같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그런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자, 이제 시선을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시선에서 얘기했어요. 일당 받는 거나 뭐 이런 거, 봉사하는 거. 천국 시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이게 진실이니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표를 얻었어요. 이거 뭐 BTS 티켓팅 하는 거 이건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시선에서 보면은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이게 축복인가요? 행운인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은혜는 막 이렇게 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거나 헌금하거나 우리 딴에는 대단하고 나는 일평생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 구원받은 이 크기에 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어른들이 선조들이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네. 도토리는 도토리예요. 자기들끼리 키를 재봐야 거기서 거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저 사람은 술 먹고 싸움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그렇게 일평생 화랑방탕하게 살았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정결하고 단정하게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꼭꼭 떼어서 10의 1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돼가지고서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네. 박수를 치면서도 뿔이 나는 거예요. 뭐 쟤도 구원받으면 뭐 구원이 이렇게 쉬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팍 놀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받고 잘 구원받았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설교 돌아가시면은 장례식장 가서 악착같이 구원받았다고 또 외치거든요. 안심하라고 가족들한테 분명히 구원받은 거 맞다고. 저도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긴가민가 하면 받은 걸로 말해줘야지. 그럼 못 받았다고 말해요? 장례식장 가서 지옥 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해주지만 구원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아무리 봐도 여러분의 관상은 교회를 나올 관상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교인이니까 내가 웃고 그러지만은 사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일로 만나면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을 거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구원받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또 나가면 큰 교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좋은 교회, 시스템 잘 갖춰진 교회에서 영적으로 대접받으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서비스 받으면서 다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고 또 모든 게 열악하고 아무래도 교회가 소규모이고 뭐 그러다 보면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생활하면서 봉사생활하면서 이게 무슨 여러분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평안 가운데 놓입니다. 그리고 행복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평안해지고 행복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하냐면 좀 좋은 일을 하면 참 좋겠다. 내가 보람 있는 일을 좀 하고 싶다.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편안해지거나 아니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기분이 좋고 그러면 좀 의미 있는 일들을 좀 내 인생에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뭐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봉사를 해라 하지 마라. 돈을 벌어라 벌지 마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목사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첫째예요. 셋째까지 하실 거잖아요. 설교 언제 끝나요? 저는 짧게 끝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후 5시에도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영혼의 시장에서 새벽에도 찾으시지만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영혼의 시장에 6시 퇴근인데 오후 5시까지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원받기에 부족한 사람이나 부족한 시간은 없다. 어떤 사람도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아멘. 이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삶의 문제도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역전의 은혜는 있다. 1시간 일하고 15만 원 받으면 역전의 은혜 아닌가요? 어떤 순간 여러분이 은퇴를 했던, 몸이 아프든 연약하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도 없고. 그러면은 목사님, 뭐 어차피 구원 받는 거면 대충 살아도 되겠네요. 내가 어차피 구원 받을 운명이면 뭐 그렇게 구원 받을 거고, 뭐 아니면 아닌 거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아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뭐 운명적인 거, 예정론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어차피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내 맘대로 하고 살아도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은 언젠간 끌어당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아직과 이미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이미 천국의 삶을 산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인간이라면, 우리가 사람이면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이 있어요. 하나는 떳떳하게 살 것.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죠. 인간으로서는. 우리는 짐승이 아니니까요. 떳떳하게 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보람 있게 산다. 아프지 말아야 된다. 먹을 것이 많아야 된다. 이건 짐승들도 똑같이 하고 살아요.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고 많은 먹이를 위해서 많은 그 일들을 하죠.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삶을 반추해 봤을 때,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았다. 그리고 보람이 있었다. 이게 인간의 인간됨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아닙니까? 신앙생활만큼 좋은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일찍이 구원을 받아서 오랫동안 신앙의 규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힘든 일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마치 잘 그려놓은 그림 한 폭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뿌듯함도 있고, 자식들이 부모의 삶을 회상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 믿음대로 살고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시고 참 훌륭한 부모님이셔서, 이게 인생 성공 아닙니까? 인간이면.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면 참 다행인 거죠. 그의 삶의 질이, 추구하는 목적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고요. 여러분,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려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 중에 자기가 뽑혔을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인상이 좋아서 뽑혔나 보다. 아니면 내가 체격이 좋아서 뽑혔나 보다. 내가 목소리가 커서 뽑혔나 보다. 아니면 내가 재수가 좋아서 뽑혔나 보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내가 일하러 새벽에까지 나갔는데 내가 일할 곳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해. 취직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한 건 손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삶을 오래 살았고, 마지막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사실 15만 원 받아가면서도 좀 머쓱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민망하고.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송스러운 거죠. 내 젊을 때, 내 힘 있을 때 허랑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을 받고 보니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구나. 이게 다른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표정도 다르잖아요.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도 아무리 우리가 이제 인간이지만 그래도 천국 스타일이 조금 있어서 우리는 손해가 나는 것도 기꺼이 선택을 조금은 하잖아요. 많이는 못해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쁨을 느끼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내 소신과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유리하면 그쪽에 가서 줄을 서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렵던 힘들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에 충실하고 내 바른 길을 걸어왔다. 이 자부심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보통 예수 믿으면 물질에 복 받는다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물질에 킁킁거리면서 물질의 뒤를 쫓아다니거나 물질에 목을 매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오히려 우리한테 관대해지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악착같이 따라다니면 사람 꼴 이상하게 되고 돈도 자기 것이 못 되죠. 하지만
자신의 지킬 선을 분명히 지키고 규정대로 이렇게 하고 규범대로 하면 기회도 훨씬 더 많이 주어져서,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이 대부분 부유하게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건 똑같죠. 일단 우리는 우리가 행하고 어려서부터 섬겼건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의 무게에 비하면 우리가 한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큰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라. 천국 스타일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들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11시, 오후 5시에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전도해봐야 의미가 없어.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그 구원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중에 행복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거나 그것 때문에 못 견디겠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나라고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극한 환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지었어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수많은 찬송가들 있죠. 600곡이 넘어가는 이 찬송가들 하나하나가 그 찬송가 해설이 있습니다. 왜 이 찬송이 누가 지었고 어떤 의미에서 지었는지 대부분이 다 극도의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지어졌던 찬송들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체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내가 한 것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서 연약한 양무리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크게 축복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생활 했다가 교회 나오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보이고 흠결이 보이고 눈을 흘기다가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더 많은 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흡족하게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선을 행하여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